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고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지는 것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이 텔레비전을 이제 놓으면서 누가 공사를 하면서 위에 지붕 위에다 안테나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붕 위에 저 안테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TV를 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안테나를 달면 TV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남편에게 우리도 TV 사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우리 빚 갚아야 된다, 돈 없다고 해서 못 사게 되었습니다. 당장 텔레비전을 사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살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데 2, 3일 지나고 나서 그 옆에 이웃집이 또 수상기를 다는 거예요. 안테나를 달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집도? 근데 며칠 후에 또 다른 집도 또 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다 보니까 한 3주 지나니까 모든 거의 집이 다 달았어. 안테나를. 자기 집만 안테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이 여인은 고민하다가 전파상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안테나만 팔으라고. 그래서 안테나만 가지고 와서 집에다 달았습니다. 어차피 TV는 뭐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는 거니까 위에만 붙어 있으면, 안테나만 있으면 다 TV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조금의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치 안테나 신앙이는 뭐냐? 믿음은 별로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안테나만 세워서 TV는 없지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 삶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안테나만 세운, TV는 없고 안테나만 세운 그런 안테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TV도 놔야 되잖아요. 그 TV를 놓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했는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설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말씀이 씨앗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심겨질 때 중요한 것은 땅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비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이 죽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사람의 마음밭을 4가지 종류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밭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에 같은 마음, 길가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져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이 닫히면, 마음이 닫히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걸 주님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가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있다가 새가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사탄이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여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의 문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돌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떨까요? 16, 17절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골라내고 밭을 만드는데 돌이 흙 속에 묻혀서 안 보이면 그 돌밭 위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돌밭에면 씨가 떨어지면 씨의 뿌리가 나오긴 해요. 근데 얼마 못 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돌에 부딪혀서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좋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봅니다. 그런데 실천하다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시험이 오죠.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금방 넘어져서 쓰러지는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에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신앙인은 그 냄비 신앙이라고. 냄비는 라면 끓이기 좋잖아요. 냄비는 빨리 끓고 빨리 식어요. 특징이 그겁니다. 뚝배기는 한번 오래 끓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뼈나 이런 거 사골 우릴 때 냄비에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뚝배기에다 하죠. 오래 끓이고 천천히 끓이면서 뼈가 잘 우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냄비 신앙은 금방 뜨거워집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뭘 하겠다,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험 당하면 바로 시들시들해서 내가 시험 당했다, 어렵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또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냄비 신앙은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를 스스로 잘 판단해 보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지기를 기도하시고 바꾸셔야 합니다. 자, 돌밭 같은 마음은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시험에 잘 들면 내가 돌밭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18,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예, 길가는 아예 딱딱해서 씨가 뿌려 내리지도 못한다면 돌밭은 약간 내리지만 돌에 걸려서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조금 자라긴 해요. 씨도 내리고 자라긴 하는데 가시떨기가 막아서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를 치워주면 잘 자라지만 가시떨기를 안 치워주면 결국 좀 자라다가 시들어 버리게 된다. 근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결실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때문이다.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먹이를 들이지도 아니하고 쌓지도 않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을 내가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시죠? 저절로 생깁니다. 염려는 뭐냐? 원래 의미는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즉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살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쪽 반쪽에 살짝 그런데 이게 세상에선 이게 쉽지 않아. 세상은 힘들어. 그러니 이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이 인간적인 걱정,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근데 염려를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나뉘어져서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이룰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큰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물도 먹이시는데 입히시고 다 하는데 하물며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구원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죠. 이 재물 때문에 인생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인생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인생에서 이 재물 때문에 시험 들고 실패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재물을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됐고 욥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타 욕심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 들기 쉽죠. 사업에 무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투자했다가 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미혹에 끌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욕심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는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뭐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땅은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은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이거 첫 번째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누구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둘째는 긍정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넘어지고 미리미리 무너지는 것, 그것은 다 뭐 때문이냐?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좋은 땅은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잘 안 듣는가? 부모님이 사랑하는 건 알지만 잘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말하면 말 잘 듣죠. 물론 사랑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안 듣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은혜의 말로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잖아요. 어떤 사람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로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만나서 사람 되었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얼마 전까지 분명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자였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서 또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대화해 보니 정말로 그랬구나.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고 같이 또 교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목사로 갈 때 바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14장 탁 넘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즉 자기가 바울을 인도했지만 자기 자리를 내주는 것. 전도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바울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나바가 정말 착한 사람이고 그가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그런 착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마음을 곧게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곧게 쓴다는 것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꾸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제가 은혜 해석학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요? 우리만 손해요. 하나님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오직 여러분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잘 뿌리내리고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좋은 땅은 긍정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정치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의도를 자꾸 해석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경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은혜의 말씀으로 긍정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예가 뭐냐면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들이 보니까 강하고 우린 전쟁하면 다 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자고 얘기해요. 왜요? 그들은 다른 걸 봤어요. 그들도 똑같이 현실을 봤어요. 현실은 어려워요.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10명은 여기까지 애굽에서 탈출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거죠. 다 새가 먹거나 잊어버리거나 자라지도 못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만 봐요? 사람의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희망이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눈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긍정으로 받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이 생겨요. 세상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은 것을 봤지만 10명은 현실만 봤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 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긍정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거름도 주고 또 겨울 지나고 나면 그걸 쟁기질도 하고 땅도 갈아엎고 그렇게 해서 잘 가꿔야만 좋은 땅으로 좋은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이 그 씨가 잘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삶의 결실이 있지만 내년에 우리 마음의 밭이 더 아름다워서 더 옥토같이 되어서 내년에는 더 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가꾸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 여러분 인생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나바처럼 저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밭이거나 또 길가거나 또 가시떨기였다면 하나님 옥토로 바꿔주시옵시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 받아 그 말씀을 잘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